기독교 2000년 역사 삼아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 때 그 이유가 항상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때로는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단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집단화되면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사회의 폭력이 됩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에서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해치지 않았고 조용히 모여 빵을 나누던 사람들이 제국에서 가장 위험한 집단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찬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독교가 퍼져나간 로마 제국이 어떤 세계였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는 종교적으로 매우 관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정복한 지역의 신들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이시스 신도, 페르시아의 미트라 신도, 소아시아의 키벨레 여신도 로마 제국 안에서 자유롭게 숭배되었습니다. 로마 판테온은 이런 외래 신들을 흡수하고 동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지 않는 것. 황제 숭배는 기원전 27년 아우구스투스 시대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황제는 신성한 존재였고 황제의 수호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로마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충성 선언이었습니다. 군대에서, 공공행사에서, 시장에서 황제의 신성에 대한 의식은 일상적으로 행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로 로마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예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유대교는 오래된 민족 종교였고 로마는 전통 있는 종교를 존중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황제 대신 자신들의 신에게 황제의 건강과 제국의 번영을 위해 기도하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지만 로마의 눈에는 점점 유대교와 다른 무언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의 모임 방식은 외부인의 눈에 불투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주로 밤이나 새벽에 모였습니다.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이기도 했고 노동자와 노예들이 낮에는 일해야 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모임은 개인 집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외부인의 접근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모임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파괴적인 소문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식인 풍습이라는 혐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임에서 예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와전되어 실제 인육을 먹는다는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성찬식에서 빵을 몸이라 하고 포도주를 피라 부르는 것이 오해를 낳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근친상간이라는 혐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비밀 모임에서 함께 입을 맞춘다는 이야기가 알려지자 가족이 아닌 남녀가 어두운 곳에서 비밀스럽게 만난다는 것이 성적 방종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완전한 왜곡이었습니다. 로마의 지식인 타키투스는 기원 후 115년경 쓴 연대기에서 기독교인들을 인류에 대한 혐오로 유죄인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플리니우스는 기원 후 112년경 소아시아 총독으로 있을 때 황제 트라야누스에게 편지를 보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편지에서 플리니우스는 기독교가 하나의 완고한 미신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소문과 오해만이 박해의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진짜로 위험하게 여긴 데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황제 숭배 거부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황제는 신이 아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경배한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신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황제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의 정치적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황제의 수호신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겠다는 것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거부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둘째, 기독교 공동체의 배타성이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로마의 다신교와 공존했습니다. 이시스를 믿으면서도 유피테르에게 제물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달랐습니다.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로마인들의 눈에 이것은 극단적으로 배타적이고 비타협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라고 불렀습니다.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셋째, 사회계층을 가로지르는 공동체의 위험성이었습니다. 귀족과 노예,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가 같은 식탁에 앉는 공동체. 로마의 계층 질서 입장에서 이것은 잠재적인 사회 불안 요소였습니다. 특히 노예들이 대거 기독교로 개종하는 현상은 귀족 계층에게 불안을 주었습니다. 박해가 공식화된 계기는 기원 후 64년의 로마 대화제였습니다. 7월의 어느 날 밤, 로마의 대전차 경기장 근처에서 불이 시작되었습니다. 불은 닷새 동안 타올라 로마 14개 구역 중 10개를 태웠습니다. 고대 도시는 나무와 짚으로 지어진 건물이 밀집되어 있었고 불은 엄청난 속도로 퍼졌습니다. 황제 네로가 방화범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로마를 불태우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네로가 불타는 로마를 보며 수금을 켰다는 이야기까지 나돌았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 소문을 기록으로 남겼지만 동시에 그것이 소문일 뿐이라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어쨌든 네로는 다른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타키투스의 기록에 따르면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방화 혐의로 지목했습니다. 타키투스는 이렇게 씁니다. 네로는 자신에 대한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을 죄인으로 지목하여 가장 잔인한 처형을 가했다. 체포된 기독교인들은 야생동물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동물 가죽에 쌓여 개들에게 물어 뜯겨 죽었습니다. 밤에는 산채로 불에 태워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다고 타키투스는 기록합니다. 타키투스는 흥미롭게도 기독교인들에 대해 복합적인 시각을 보여줍니다. 그는 기독교를 해로운 미신이라고 하면서도 네로의 처형 방식에 대해서는 죄인들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잔인함에서 비롯된 것이지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적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연민이 생겼다는 기록입니다. 이 박해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처형되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처형되었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참수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전승의 역사적 신뢰도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지만 기원 후 60년대 로마에서 두 사도가 순교했다는 사실 자체는 초기 기록들에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네로의 박해 이후 기독교에 대한 법적 태도가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원 후 112년 소아시아 비티니아 총독이었던 소 플리니우스가 황제 트라이아누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플리니우스의 편지는 매우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여 3번 신문했으며 황제의 신상에 향을 피우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석방했다고 씁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의 모임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그들은 새벽에 모여 찬송을 부르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모여 평범한 음식을 함께 먹는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플리니우스는 이것이 단지 하나의 완고한 미신일 뿐이라고 결론짓습니다. 트라이아누스의 답장이 남아 있습니다. 황제의 공식 지침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적극적으로 수색하지는 말라. 그러나 고발되어 유죄가 증명되면 처벌하라. 황제들의 신에게 기도할 의향을 보이면 과거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 이것이 이후 로마 제국의 기독교 정책의 기본 틀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국 전체에서 금지된 종교는 아니지만 언제든지 고발되면 처벌받을 수 있는 불안정한 존재. 기독교인들은 이 불확실한 법적 상태 속에서 이 100년 이상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왜 미움받았을까요? 역사를 살펴보면 이유는 복합적이었습니다. 황제 숭배 거부라는 정치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밀 모임에서 비롯된 오해와 소문이 있었습니다. 기존 사회 질서를 흔드는 공동체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필요한 순간 희생양으로 지목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가 기독교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박해를 견뎌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역설이 일어났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미움은 때로 그 미움을 받는 것의 존재를 더 강하게 증명합니다. 다음 화에서는 그 박해의 한복판에서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